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바쁘시죠? 저만 바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런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저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도전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악한 영을 무찌름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며 말씀을 표태 삼아 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후 찬양도 예배도 함께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 어찌 즐거운데 나는 하늘 열고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492장입니다.
어서 저하게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닦은 후에 주의 나를 내가 맡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나 열려가 나가시고 어서 저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말고 하고 나는 너는 나의 몸 싣고도 서로 못된 날이 얼가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난 열려가 나가시고 어서 저와 함께 살리 한숨과 씻고 적어도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해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난 열려가 나가시고 어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 열려가 나가시고 어서 저와 함께 살리 할렐루야.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전 오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통하여 하나님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심으로 저희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은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됨 자녀된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과 물질과 세상 권세를 믿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교만에 충천하여 하나님 찾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종 저희 명성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귀신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회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단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 지켜주시옵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 더딥혀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매 때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주시며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이니까요.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물질을, 건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생명의 문제가 달렸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분배해가지고 그 생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의 분배라고 하고 그 분배를 받은 장면이나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참아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준 건 맞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없잖아요. 자녀가 아니었어.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귀에 팔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맞기는 맞지만 자녀 삼아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삼아준 마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니까 썩 가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인 거지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자녀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예, 이미 생명이 되고 와버렸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놈이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래도 자식이 아니 됩니까? 말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예? 나는 너하고 이제는 끊었다. 예.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죠. 아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론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바꿔나올 게 뭐였냐면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바꿔나와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일생을 살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죽을 때 생명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반복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죽는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간신히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냥 연명의 수준으로 일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 두 번째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확장되어서 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까지 이 생명이 확장되어서 흘러가서 영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고 몸까지도 변형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생명이 장악하도록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내게서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 단계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 두 단계로 진행됐다 했지 않습니까? 생명 분배 단계와 땅의 분배 단계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생명 분배가 단계를 안 한 사람은 자격 주는 것이 속죄를 먼저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분배를 받았는데 이 성령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생명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확장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확장돼야만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귀신하고 싸우는 게 늘 무서워. 예.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그만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자꾸 귀신이 건들잖아요. 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 막 생기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일도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뜨거라. 아이고 이거 회개 괜히 했네 그냥. 그렇게 회개 안 해버려. 귀신이 회개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하니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오던데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죽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오늘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야? 절대 못 죽여.
하나님이 허락해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두 단계, 생명 분배의 단계와 땅의 분배의 단계가 있는데, 땅의 분배를 하려면 영적 전사가 돼야 되잖아요. 땅의 분배, 영적 전사가 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담이 생명을 분배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다 에덴 동산에 갖다 놨는데 그걸 따먹지 못하러 뱀이 방해를 했잖아요. 뱀이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이 뱀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뱀을 상하게 누군가 해야 돼. 근데 그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함으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확실히 권세를 확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이 쫄따구 귀신들이 좀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신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사탄하고 우리가 싸우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탄이 올라오겠습니다. 무정에 있다 올라오는데 우리가 싸우기는 쉽지 않아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귀신하고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두머리를 잡아놨어요. 우두머리를 잡아놔야 그 밑에 것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29절 29절 이해를 위해서 26절 읽고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사탄의 권세를 확 죽여버린 거예요. 저기다 저 소금, 저 배추에다가 소금 확 뿌려버렸어 그냥. 그래서 지금 확 죽어버렸어 귀신. 배추잎이 절여져 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지금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놈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12지파의 연합군이 강한 군대가 가서 각 족속들을 각 7족속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먼저 강한 놈을 다 31명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자기 할당받은 땅에 가서 그 작은 영들, 작은 족속들을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맡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왜 그러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했거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생명을 얻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여버렸잖아요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한 방에도 끝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끝내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박살내므로 우리에게 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게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물론 다 판단하시겠지만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진데 그 믿음은 결국에 우리 속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건강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밖에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지금 내 속에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밖에 가서 싸워요 귀신하고. 네, 그러면 다른 거하고 대지하고 싸워. 그래서 나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더 강해지도록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돼야만 영적 싸움에 강한 담대한 용기가 생기니까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오늘 방법을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강론의 공부는 계속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분배받는 거냐? 자, 고린도서 15장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잘 암송을 해야 돼요. 고린도 15장 45절. 고린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원문에 가면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생명을 확장시키러 온 거예요. 단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부를 만들기 온 거예요. 성령으로. 복잡하죠. 그런 말이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은 생명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는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잉태는 생명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생명의 출현. 예수님의 죽은 생명의 해방. 예수님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해방.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생명 분배라는 것은 생명의 확장. 더 다른 사람이 다 쉽게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바람을 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생명을 받는 방법은 숨으로 받는 거예요. 숨으로 호흡처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에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성령이 언제 들어서 언제 갔는지 생명은 이게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장차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을 받는 그때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받기는 받았는데 왜? 바람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 근데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위에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이것은 내 영이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났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태어날 때 목구멍에 무엇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탁 때려버려. 안 때려보셨죠? 네. 그럼 안 울면 태어났는데 안 울면 엉덩이를 탁 목구멍에 뭐 걸릴 수 있잖아요. 엉덩이를 찰싹 때려 의사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죠? 목에 있는 게 푹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물 속에 살았잖아 이 아이가. 물 속에 살았잖아요. 뭐 공기 속에 산 게 아니고. 입안에다가 그 물을 머금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숨을 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살아있는 것이 응애응애 울음으로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말함이 꼭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건 아니야. 방언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난 입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내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의 언어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지 않게 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방언을 한번 해봐. 아시겠죠? 방언 잘 안 된다. 그러면 오세요. 할렐루야. 오시면 돼. 제가 다 점검을 해드리고 하나하나씩 방언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면은요
즉시 기도가 나와요, 영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이 내 육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라지만 영이 내 혀를 붙잡고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귀신, 신나락하는 소리, 그런 소리 어디 귀신이냐고. 이 양반은 영의 거듭남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꽝이야, 꽝. 가장 먼저 탄생했을 때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이면서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됐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나는 거듭난 게 분명해. 그 생각이 들잖아요. 예, 감사하죠. 야, 내가 방언 말하는 게 상당하다. 야,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까지.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고 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등 나으리라. 새 방언이라는 건, 새는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텅거입니다. 혀는 텅거, 방언은, 방이라는 것은 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복음의 증인도 되지. 내 속에 성령이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는데 복음의 증인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막 크게 해야, 방언을 랄랄랄라 샬라샬라 해야 그래 다음대로 복음을 증언하지. 자기가 구원받냐 안 받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을 말하지 않고는 내 속에 성령이 거듭난지를 알 수 없을까요? 방언은 일종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로 주는 거지만 표적은 그 사인이 들어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기적 쪽에 속하는 건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언만 말한다고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지 아는 건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6절까지, 16절을 위해서 14절부터 있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저는 방언을 언제 했냐면 18살에 예수를 믿고요. 방언 말 때는 25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여기서 변함없는 믿음을 갖겠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는데 뭐 증언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우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5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세상에 나가면, 군대에서는 이 세상을 사회라 하지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5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 모교에
예, 합동측 개혁측 최고의 교회에 제가 그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정문에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쫙 나눠주더라고요. 전단지에 뭐라 되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집회로 오라. 이초석. 뭐라고요? 이초석 집회를 한다고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초석이 아직 이단이라는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그 사람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잘 믿어요.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귀신은 쫓아냅니다. 잘못 알아도 나가라면 나가고 권세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초석 집회를 한다고 그게 염주 실내 채권에서 한다고 다 이렇게 전단지가 딱 있어요. 이거다 이거. 새 방언을 말하고. 네,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고 그날을 기다려서 그날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그날 다 갔는데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 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에 제가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자우지가 그 어마어마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내가 쇼부를 보자. 이 쇼부를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이초선 목사님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나와. 그분이 희한하대. 저도 그럼 한번 그래볼까요? 흰 옷을 입고 흰 백구두를 신고 나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면 와! 막 쓰러지고 막,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났어요. 그 집회가 이제 끝날 무렵에 강사 목사님을 초대한 그 선교회에서 선교회 목사님이 제 1번 스승 이상관 목사님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지금도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분이 탁 나오더니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다 방언 말합니다. 이 시간 방언 말하지 못한 사람은 다 방언을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혀를 그냥 맡기시고 말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찬송을 하고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을 하고 막 그래 말이에요. 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 쫙쫙쫙 그래 나 따라했더니 그날 팍 터졌어요. 할렐루야. 방언이 그날 했다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날부터요. 무슨 생각? 이건 내일 못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더라고. 내일 또 오늘 됐는데 내일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해봤어. 그런데 또 되기는 되네. 맨날 며칠은요 발이 땅에 안 닿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성령이 내게 들어왔다는 표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이 자녀구나. 다나오마 나 하나님 자녀야 이제. 용기가 아니라 100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방언을 말하는 우리 개신교 한 교단이 있어. 방언 아주 중요하게.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은 초신자는 많고 했는데요. 입이 걸어. 2년 전년 해버려요. 막 하니까 말해보면은 아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 왜 그렇지? 인격이 안 달라지지? 봤더니 성령이 위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안에 침투해서 결국에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강한 내적인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방언 말하기 전에도 내적인 확신을 가졌지만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더 확고해졌죠. 그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언을 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 방언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성령의 이런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눈으로 들어오는가요? 가슴으로 들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들어오죠? 네? 성령이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구조를 보니까 사람의 구조가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지금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 가운데 영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얻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영의 이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는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잖아.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들은 뭐예요? 뼈니까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뭐가 또 나와요? 마음의 생각과 뜻도 있대. 마음은 또 뭐죠? 영은 뭐죠? 생각은 뭐죠? 복잡하네 이제. 이걸 이제 배워야 돼요.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영이고 이것은 혼이고 이건 육체야. 이건 마음이고 이건 생각이고 이건 뜻이야.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제 따로 또 한편의 설교가 나가야 됩니다.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지 생각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얘기할 때 전체적인 제가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런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면 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에 있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내 심령. 그럼 또 심령은 뭐야? 또 마음은 뭐고 또 영은 뭐고. 헬라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심령은 심자가 없습니다. 푸니오마 영입니다. 영. 주님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속으로. 그래서 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성령이 우리의 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도 영이시잖아요. 생명주 영이잖아요. 주님이 영이야. 이제 육체를 안 갖고 있잖아요. 33년 반 동안 육체를 갖고 있었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이 됐어.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속으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의 영속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속으로.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6장 17절인데요. 16절부터 17절까지 17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와 똑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들어요?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이 내 영과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영이 된다는, 원 스피릿이 된다는 것, 하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버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기 전까지,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옥 가기 어려워요. 왜? 주님이 안 가시니까. 지옥은 주님이 안 갈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한 영이 내버리는데 한 영이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작.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한 영이 되어버린다잖아요. 한 영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됐어. 신과 인의 합이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신일 합일. 이건 말하면 이단됩니다. 너무 말하면 이단되니까 내가 개념 이해를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지, 신일 합일이 된다 그러면 완전 이단되는, 이단들이 다 그 얘기했거든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쓰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이 된 그 영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합된 영이다. 뭐라고요? 연합된 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합된 영이다. 신일 합이라고 말하지 말고 연합된 영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영이 된다고 해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었다고 해서 분리는 안 되겠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지만 그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지만 그 영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그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내 생각인지, 혼은 생각이란 내 생각, 혼인지, 이것이 영인지, 이것이 마음인지, 이것이 무슨 심령인지 알고 생각이 많아. 헷갈리는 거예요. 우선 알 것은 뭐냐면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맨 처음에 영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혼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육에까지 계속 장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확장이에요.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귀신아 나를 잡아가려면 주님 잡아가야 될걸? 그래야 돼. 뭐라고요? 귀신아 시작. 귀신아 나를 잡아가려면 예수님을 함께 잡아가야 될걸? 고소하지? 고소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놈들한테. 못 잡아가.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영인데 어떻게 잡아가? 지금 피조물이고 우린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 자부심이 되죠. 아, 너 하나님 자녀 된 거, 야, 좀 나아졌다. 그 자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영이 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또.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영의 생명이 공급이 된다. 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속사람. 영이 위치가 심장에 있는가, 머릿속에 있는가, 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육체하고. 우리 육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데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은 무엇이다? 속사람이다. 똑같아. 영도 성장하고요. 영도 나이가 먹고 다 커집니다. 육체가 커나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나이가 안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나이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의 나이가 적게 오는 사람은 잘 안 크거든. 그래서 맨날 투정 부려. 뭐만 조금 안 하면 목사님 나 시험 받았어요. 교회 안 나갈래. 그런 권사님 많아. 교회 가면. 그래서 얼러주러 가야 돼. 빨리. 권사님 왜 그러시냐. 권사님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권사님이 다 세고나서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막 아양을 팍팍 떨어야 돼. 그럼 또 그 다음 또 나와. 그 뭐요? 영이 약하니까 어린애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이 강해야 돼. 제가 막 일일이 막 여러분하고 전화 이번 주에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막 그렇게 탁달은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그 어떤 그런 그 사교적인 은사가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 아니요 목사님 그런 얘기만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알아서 나올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막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 속사람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의 영이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거기 앞에 가봐요. 거기 앞에. 자, 5절 말씀 봐봐요. 5절. 4절 5절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은 과거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옛날에는 번역을. 근데 거기에 성령이 성자가 없어요. 하기오스란 말이 없습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뭐예요?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된 연합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더 스피릿을 대문자로 써놓고 어떤 것은 소문자로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번역자에 따라서 이건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 영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과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게 생명이 없는데 영을 따라 행한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성령과 성령은 분리될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로 있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죠. 귀신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래서 우리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요, 영혼육을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영혼육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혼은 세상의 지식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 육체는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육을 간단히 구분할 때 영은 뭘 먹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고 육체는 음식이 양식이고 혼은 세상 지식이 혼이에요. 그래서 혼을 가장 발달한 사람을 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사는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영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의 영역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박사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아니야. 공부가 좋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 성숙해야지. 영이 강해야지.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약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영이 약하고 어린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맨날 목사님 뭐 안 한다고 그래. 그냥 막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달리려고 장로인데 찾아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데요. 또 그런 교회도 있어. 자꾸 목사님 삐지니까.
저는 삐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삐질 일이 없어요. 예, 삐질 일이. 예, 워낙 이게 강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빨리빨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과 영과 육을 쪼개야 돼. 자꾸 쪼개야 돼. 아, 이것은 영에 속한 영역.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이 한 시간은 영의 생명을 집어넣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에 안 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다른 거 맨날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다 뭐요? 혼의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내가 이제 민주당을 찍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을 찍을 것인가, 그 4월달에 지금 날마다 이거. 세상 모든 지식은 혼의 영역에 이렇게 발달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거리 나와요. 마태복음 4장. 내 영의 생명을 공부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생명이 공급이 된다니까. 이게 이 영이 강화가 된다니까. 이 영이 성장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배 시간에 근데 1시간 내내 졸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성장 안 해. 영이 성장 안 해. 영이 성장 안 해.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먹냐? 속 사람이 먹는 거예요. 육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 그래서 생명의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영을 알아야 되어야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성숙시키고 영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면 귀신하고 못 싸워. 안 돼. 귀신도 영이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근데 영이 내가 약한데 저쪽 영이 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내가 먼저 강화를 시켜야 돼. 영을. 그래서 영을 강화시키는, 영을 접촉하는 가장 귀중한 실행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그게 나와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 하나를 해도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성도들,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 기도 수준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는지. 말도 못해. 어떤 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하나님을 영으로 접촉해서 영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실행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을 사용해. 영과 진리를 사용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원문에는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영과 진리, 영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점차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안 드렸죠. 예배 시간에 영을 접촉하는, 영의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20년을 생활해도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예배를 20년 드렸어. 왜?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잘 몰랐어. 그렇게 하는지. 뭘 알고요. 뭘 알고 이거 들으면은 하나하나가 소중해. 왜 여러분 예배 들으시면은 저는 찬양 하나 부를 때도 그냥 건성으로 부른 적 없잖아요. 예배 1시간 듣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건성으로 내가 말씀 준비하지 않잖아요. 왜? 왜? 이건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성숙시키고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귀중한 시간을 세상 잡다한 신문 영화 갖다가 난 안 쓴다니까. 절대.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안 쓴다니까 저는. 하는 말씀을 증언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40분에도 이 양반이 목사가 설교를 안 끝내 50분까지 해보고 자빠졌어 지금도. 말씀만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 지금 돌아간 이야기, 영화 재밌는 이야기 하겠어요? 별로 없어 그건. 왜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 여기에 예화가 얼마나 많고 여기에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고 하나하나씩 분석해내면 이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쌈박한 감동시킨다고 그런 쌈박한 세상 이야기 갖다가 그때는 눈물이 펑펑 흘러가지만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영의 생명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제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요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요. 밤이고 낮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냐하면 저 양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 그것이 막 빨려 들어가. 왜? 그 영이 그동안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좋은 스승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다가 만나니까 오 그런 거였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접촉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영을 접촉해서 이것을 실행까지 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하도 궁금해가서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영 쪽에 해야 돼요. 영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에도 생명을 혼에도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혼에도. 그 혼은 뭐냐? 혼은 자아라는 것인데 나중에 다 공부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나예요. 자아인데 이 자아는 혼인데요.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돼 있어요.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게 다 나중에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돼 있는데 이 혼이 내 생각을 어떤 지식을 듣고 어디에 쓸 거냐 결정하는 게 의지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순종할 거냐 이 혼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거냐 이것을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타락은 혼의 부풀림입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못 들어봤겠지만 하와의 타락은 뭐라고요? 혼이 영보다 더 커져버렸어. 그냥 내 영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영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부족하지만 영의 지시 아래 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이 더 커져버렸어.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놈도 영이잖아. 영적 공격이잖아요. 내 혼이 막 발달해가지고 저거 먹으면 그냥 탐스럽게 하고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다 막 빨리 떼먹어야지 그냥. 여보 내가 획득했어. 당신도 먹어라. 자기가 보고 하나님 안 됐으면은 여보 좀 이상해.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나 똑같은데. 그랬어야 되는데 남편을 가지고 걸머들 그럴 때는 남편 당신 떨어져. 나 지금 독을 맞았어. 독이 들어왔어 지금 독이. 그래야 되는데 당신도 나같이 함께 죽자. 그래서 그랬는지 어지간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냐. 자기 한 몸이 죽어가는데 그만 죽일 수 없어서 아담이 좀 모진 놈이었다면 선악과 따먹고 죽을 때 너만 죽어라. 왜 나까지 죽이려 하냐. 나 잠 한번 자면은 갈비뼈 하나 많이 썼나 이게 많이 쓰니까 하나 다시 빼면 되지. 남자가 아니요. 그것은 남자가 아니요. 한 번 아내를 사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사랑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하와가 범죄한 것은 혼이 비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죄의 시작은 혼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는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귀신이 뱀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포장을 아름답게 바꿨을 뿐이에요. 먹으니까 뱀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혼과 뱀이 연합되어서 가장 극대화된 것이 노아 홍수 전의 사건입니다. 육체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게 됐다. 육체는 쾌락을 즐겨하고 오감 있는 육체는 쾌락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쾌락도 성욕 그 다음에 폭력 누르고 이런 것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의 지켜볼 수 없어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왜? 혼에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패해서 극도로 타락한 것이 노아홍수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이 귀신하고 결합돼서 귀신을 죄된 본성이라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을 옛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옛사람. 옛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귀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은 어디로 가면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런데 이대로 놔두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대로 덮어두고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 버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일과 내 영 속에 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일을 같이 해야 돼. 아시겠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뱀을 좋아했잖아. 내 옛사람은 뱀을 좋아했잖아. 이쪽을 좋아했잖아. 쾌락을 즐기는 거, 세상 먹고 놀고 즐기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육체를 따라가는 이 뱀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런 내 영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은 너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안 들어가 부하가 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 속에 들어온다. 그 내 영 속에서 이 영이 활성화되어야만이 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다. 영으로 접촉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영이 강화돼서 강해지면 영적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은 혼에까지 내려서 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계속 못 박아 죽여야 되고 혼을 자꾸 영에게 물어봐야 돼. 혼은 자꾸 영에게 물어봐야 돼. 성령과 하나 영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과 어떤 그 아들답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육체 속에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영 회개해서 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 나중에 나는 이게 몰랐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 십자가에 맨날 못을 박았는데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귀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또 끌어가 버려. 혈기 나버려. 그냥 혈기 나버려.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그 육체 속의 귀신을 뽑아야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를 방해했던 역적놈을 능지처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땅을 준다니까. 그 땅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영을 접촉해서 영과 늘 교제해가지고 영이 활성화되어서 영이 혼도 지배하게 만들고 육체까지 지배해서 나중에 로마서 6장에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 이 몸이라는 개념과 또 육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은 죄의 덩어리라고 이것은 절대 활성화시키면 안 된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된대. 묵상만 해야 된대. 혼이 비대제예요. 그러면 절대. 그래서 관상기도 이런 거 참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내 영의 속에서 확장돼야 되고 확장되면 이제 혼까지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혼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계속 생명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그 다음에 육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육체까지도 변형이 되면 이 흙으로된 육체가 에덴 동산에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금과 베델리엄과 호만으로 바뀌듯이 이 육체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뀌게 되면 이 흙이 집이니까 천국에 우리의 집이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헌신하는 데 드리지 않으면 천국 집은 허술한 집을 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 물질로든지 시간이랄지 몸이랄지 헌신하지 않는다.
그럼 천국집은 초라합니다. 가기는 갈 수 있어요. 영 때문에 가는 거니까. 천국집을 많이 하시려면은 빨리 청소도 한번 빨리 기록을 해야 돼. 할렐루야. 빨리 기록. 주님, 올해는 내가 5번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네 지금. 5번을 내가 해가지고 천국집의 보석을 내가 1층부터 단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은 천국집을 단장하는 해.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육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저 복종시키지 않고다는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를 합니다. 왜? 육체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자기를 끌어가면 죄 지으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 맨 처음에 생명이 충만해 흘러넘쳐서 혼으로 흘러넘쳐서 육체까지 흘러넘쳐가지고 육체가 금과 진주와 보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영과 혼과 육에까지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서 참 갈 길이 막막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성령과 접촉하는 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혼은 죽음에 넘기며 육체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육체까지도 보석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체적인 것 같은 영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오늘은 좀 많이 다뤘는데 많이 다루려고 한 거 아닌데 하도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하니까 이 밥 먹고 와서 졸릴 텐데 아무도 졸지 않고 눈이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걸 조금 더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너무 많이 배워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영과 혼과 육을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게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녀를 두려워하라. 성령이로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과 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너의 죄에 강화하여 줘서 남들도 잡기를 잡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는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늘을 내 무릎을 내고 약간이야 싸워에 열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지.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모든 천사가 아니라 모든 마차. 할렐루야. 조금 더 포부를 가지고 마차가 기다려야지. 누가 마차가 올 것인가 반드시 돌아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옆에 가서 내가 뭐가 왔습니까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마차가 안 왔습니다 하면 내가 군밤을 확 주려고 그래. 지금까지 못 들었어 내가 그러려고 그래.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가 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니까 마차가 오잖아요. 회오리 바람 쫙 마차가 오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가
날마다 자기 자신 지금 지하철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날마다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짐으로 영적 전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오래 꼭 일독하시고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제 설교는 더 값지게 들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환경미화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목회자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창세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영을 강화시키고 성수시키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한다. 접촉하면 자꾸 물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다고 되지 않은 사람 나중에 주님이 버리세요. 너는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헛되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을 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접촉해서 내 영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악한 영을 싸우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1년 52주 빠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더 영을 강화시켜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는 영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을 쓰는 일상생활에서 영을 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의 시간인데 귀신이 하던 나가서 귀를 막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졸다간 적도 많아요. 하나님, 이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시간에 헛생각을 하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아버지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강건해져야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영이 강해지지 아니 영을 어떻게 아버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었겠나이까.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영을 접촉하고 영을 내 속에 성령력 하나 된 내 영이 온전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까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찾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 이 생명을 더 충만하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에게 더욱더 생명을 공급하고 혼에도 공급하고 육에도 공급하여서 영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온전한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혼이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하시고 육체가 변화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세상 길에 빠지기 쉽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체를 변형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영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접촉하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들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생명이 그를 주관함으로 악한 영과 담대히 싸워서 마귀도 이겨낼 수 있는 수준 저희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이 생명이 영에서 충분히 흘러갈 때
강하고 담대한 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 7족속의 잔류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젠가 우리에게 눈의 가시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영에 있는 것, 간신히 명맥만 숨쉬는 상태, 그냥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적셔져서 이 생명을 표현해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온전히 따라가고 생명을 호흡하며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에 항상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회개로 하루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영혼 육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